오늘은요 호빗 C5 CGV 오늘 호빗 영화를 다루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왔던 분? 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오늘 호빗이에요. 호빗의 부제가 있어요. 그 나무 아래로. 그 나무 아래로. 누굴지 상상이 되십니까? 호빗은 난장의 종이잖아요. 아까 전에 중간에 대사에도 나오죠. 호빗은 아무도 안 보이게 움직일 수 있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왜? 작기 때문에, 난장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런 난장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누구요? 삭개오. 크게 얘기해. 알면 뭐라고요? 맞아요. 삭개오예요. 성경에는 키가 작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키가 작다. 성경을 쓴 사람은요, 이 성경의 기자는 작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얼마나 작았으면 성경에 키가 작다라는 것을 이렇게 특징지어서 써놨을까. 저는 그래서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혹시 이 삭개오가 난장이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삭개오가 그렇게 작은, 정말 난장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더 쉽게 또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여리고라는 지역, 이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이요, 향기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라는 동네는요, 발사미라는 향유, 이것을 수출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던 곳이 바로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서 향기, 그렇게 이름을 진 거죠. 굉장히 많은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 그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바로 이 삭개오가 그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모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지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 그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요, 이 유대인은요, 분봉왕이라고, 여러분 아마 사회시간, 세계사 시간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주들, 분봉왕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이게 딱 파견해서 딱 그곳에 세워준 분봉왕들에게도 또 세금을 바쳐야 돼요. 양쪽으로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말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세리들을 시켜서 이 세금을 걷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요, 사람들한테 정말 인기 없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욕을 얻어먹죠. 그 세리들은요,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걸 매국노라고 칭함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죄인, 이 삭개오가 살던 시대에 죄인이다 그렇게 나오면요, 창녀들, 창기들, 그리고 두 번째 속 꼽는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이 더러운 돈을 만진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 세리장은. 그러니까 그 각 동네 뭐 사당동, 방배동, 뭐 우명동, 양재동에 있는 세리들 다 모아가지고 또 그 세리들에게 돈을 받는 그것이 바로 세리장이에요.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 자기가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에서 이 세리와 세리장에게 어떤 특권을 줬냐면, 세리는요 특별히 월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월급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10,000원을 걷는 거예요. 야, 10,000원 내. 그리고 9,000원 자기가 받고 1,000원을 정부에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하겠죠.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냥 이 불편한 일들, 세금 걷어가지고 돈 모으는 일, 너무 불편한 일인데 이걸 대신 해주니까, 그래 너네들 그렇게 해서 돈 챙겨도 우리가 봐줄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들이요, 세리장한테 또 돈을 받아야 되니까 더 많이 걷겠죠. 자폭을 하겠죠. 그리고 세리장한테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삭개오는요 정말 세리장으로서 그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권력과 부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보통요 이런 사람들요 세상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유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좀 이렇게 좀 어렵고 좀 뭐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찾는 거지, 저렇게 막 돈도 많고 뭐 권력도 있고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에게 정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어떤 어떤 빈 공간, 어떤 공허함이 있었어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어떤 빈 공간이 있다.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어떤 뭐 음악으로도 어떤 문화로도 채울 수 없고요. 나는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그냥 다 얻어요. 그래서 가족이 행복해도 뭔가 공허함을 가진,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도요 가장이 막 자살하고 이런 가족들도 있지 않아요? 이유도 모르는 거. 왜 자살했어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며칠 동안 답답해 하시더니 뭐 이유, 딱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공허함들 누구나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충족해 주지 못해요. 삭개오는요 정말 그 부와 권력이 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갖고 있는 그 공허함, 그 고독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죠. 주변 사람들은 세리이면서 그 악명 높은 세리장 상종도 하지 않아요. 왕따를 시키죠. 돈은 많았지만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병이 바로 고독이라는 병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들도 많지만 외롭대요. 우울하대요. 그게 가장 큰 병이에요. 친구도 있어요. 친구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그리고 뭐 먹을 만큼 먹어요. 쓸 거 써요. 그런데 외롭대요. 우울하대요. 그것이 지금 이 현대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독이라는 병이에요. 외로움이라는 병이. 내 안에 그냥 허무하고 뭔가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한테 채워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사람들이 많은 그 전철을 보면은요, 지하철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고독과 외로움과 허무함 때문에 그 철로로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 빈 공간, 허무함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그 마음의 빈 공간, 허무함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러 지금 여리고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냥 가다가 일정 중에 여리고를 들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계획하셔서 여리고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의 우물가에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완전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가면 부정해지고, 거기 가면은 내가 저주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들어가셨는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들어가셨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5명의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했더니 너무도 뻔뻔하게도
그런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뻔뻔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 만나러 들어갔어요.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 진정한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자가 누구인지, 바로 주님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을 친히 밟고 들어가셨어요. 오늘 똑같이 여리고에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C5 처음 거 얘기하면서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콜 투 워십이라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있어, 여러분 의도가 있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몰라요. 삭개오가 알았을까요? 삭개오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로 들어왔을 때 자기 만나러 온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지금 광양에서, 잠깐만, 함양이래. 광양에서 우리 중동교회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눈빛을 보니까 그런 눈빛들이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지? 도대체 나를 왜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지? 저 앞에 처음 보는 저 뚱뚱한 목사님 누구야? 도대체 C5는 뭐야? 욕이랑 비슷한데 C5? 뭐 이상한데? 그러는 거죠. 모르는 거야. 야, 계속 묵상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온 거는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계획이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인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이게 바로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 죄인, 그 삭개오, 그 우물가의 한 여인,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죄인, 그 사람 만나러 내 마음에 뭔가 빈 공간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내 미래, 내일도 내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예수가 지금 오신 거예요. 우리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리고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여슬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여기 앉아있는 건 필연입니다. 시작. 당신이 여기 앉아있는 건 필연이에요. 자매님, 필연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그래요. 친구가 나 여기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이 나 여기 데리고 왔어요. 전사님 여기 데리고 왔어요. No. 모르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주님의 의도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지금 여리고 들어간 거 오직 한 가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비어있는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자, 우리 말씀 1절,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막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요 수천 수만이었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 나오는 영화 보면 뭐 한 20-30명 이렇게 쫓아다니고 한 100, 200명 정도 쫓아다니는데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사건 알죠?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인 사건? 몇 명? 광양, 중동 몇 명? 5,000명. 근데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애하고 어른, 그 아주머니들까지 합하면 거의 10,000명, 15,000명, 20,000명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이에요. 남자만 5,000명. 남자들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단한 분이었냐면 남자 5,000명이 밥을 굶으면서 설교를 들어요. 그건 기적입니다. 남자가 성령 충만해도요. 밥을 안 주고 설교 들으라고 하면 짜증내요. 어때요, 우리 선생님, 우리 전사님 어때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남자들이 밥을 굶으면서까지 쫓아다니면서 설교를 듣는 이런 기적이에요.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요, 거의 뭐 도시 전체가 거의 10,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막 쫓아다닌다고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지금 뭐 몇백 명 정도가 몰린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 사건의 소문을 들었던 그 수많은 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겠죠. 삭개오도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수를 왜 보고 싶어 하는지. 자신이 예수를 찾고 있는, 그 예수를 찾고 있는 삭개오. 삭개오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분이라면 내가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내가 너무 외롭고 내가 너무 고독하고 내 마음이 뭐 공허해, 답답해, 이 허무함, 저분이라면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막연한 마음, 그런 막연한 마음, 막 믿음이 막 들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믿져야 본전 막연한 마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막연한 마음으로 오셨을지라도 오늘 삭개오에게 주신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 속에 끼지를 못해요. 왜? 이유가 뭐였을까요? 굉장히 악명 높은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리장이 왔으면 그냥 테러당할 수도 있어요.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아유 이 저주받은 어딜 끼냐고.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간단히 두 가지 묵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요 또 상대적으로 먼저 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삭개오보다 다 큰 거죠. 그럼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누렸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하시는지 다 알았을 텐데, 삭개오 난장이 작은 사람 왔을 때 절대 비켜주지 않아요. 절대 비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도, 교회 공동체에도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교회인데 하나 되자 그러면서 맨날 싸워요. 아니 저 집사 말이 저 눈 째려보는 거 막 이런 데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막 상처받고 막 교회 떠나고 이런 일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절대 양보해 주지 않아요. 교회 왜 오셨어요? 주님 만나러 왔어요. 근데 그 교회의 기득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 어른들 잘 들으세요. 제 목사로서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지어내는 얘기하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마 삭개오가 뛰어나왔을 때 세례장님 오셨어요. 그래요. 당신 같은 죄인 예수 먼저 보세요 라고 딱 길을 터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면 모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가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놓치고 떠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더 만나기를 소망하고 갈급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아주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죠. 키가 작은 거였어요. 여자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자매분들은요 이 외모의 컴플렉스가 체중과 피부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더 뭐 인정은 안 해요. 체중과 피부예요? 제 눈을 안 보는 사람들은 그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겠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키래요. 키. 어디 갔어요? 자기 얘기할 줄 알고 도망갔구나. 우리 건반치선. 아까 전에 서서 쳤는데 여러분 서서 친 거예요? 앉아 친 거 아니에요? 서서 있었는데 우리 찬수 형제. 키 빼고 모든 걸 갖춘 사람. 저기 뒤에 웃고 있네요. 네. 성경이 지금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작았으면 이런 강조를 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보러 오는데 인간적으로 뭐 예수님 한 번 본다고 뭐 대수야? 뭐 예수님 한 번 본다고 뭐 큰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못하러 보러 가 예수님. 우리들은요 이런 영적인 호기심을요 아주 과소평가해요. 영적인 호기심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질문들이 생겨요. 뭐 창조냐 뭐 진화냐
전사님 창조론과 진화론을 설명해 주세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진짜 있다는데 무슨 유골이 나왔다는데 크로만용이는 뭡니까? 우리는 진짜 아메바였나요? 막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있던 갓 쓰고 삭가 썼던 그런 분들은 다 지옥 간 건가요?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요, 이게 몇 분만 투자하면요, 인터넷 좀 쳐보고요, 서점 가가지고 책만 이렇게 보면은요,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런 질문에 대한 답들은 다 나와 있어요.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게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무시해버려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쓸데없는 거는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읽고 다 외워. 누구랑 사귄다며, 누구랑 스캔들 났다면서, 걔는 무슨 옷을 입었다며, 걔는 무슨 다 알아. 줄줄줄 다 나와. 아이돌 가수 어제 데뷔한 애들 이름까지 다 외워. 그런 거는 완전히 다 최선을 다해서 외우고 공부하면서.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몇 번 대답해 주다가 잠깐 앉아가지고 5분 10분 대답해 줘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야,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 이런 책을 좀 읽어봐. 그런데 그런 노력 절대 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그런 어떤 영적인 호기심,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다 포기해버리고 쓸데없는 것, 세상적인 것 바라보면서 그것을 취하고 있죠. 여러분 영혼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좋아지고 주님 정말 제대로 만나길 원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호기심이 툭 들었을 때 행동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삭개오가 지금 영적인 호기심이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한 번 보면 뭐가 대수냐고요. 예수 한 번 본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삭개오도 궁금한 거예요.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한번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삭개오 가고 있는 거예요.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좀 헌금을 하고, 이런 계획 하나도 안 세웠어요. 그냥 예수님 보고 싶다, 그거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호기심이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영적인 호기심이 막 피어나는 순간 여러분 움직이고 행동하세요. 예수님이 모르게 특별해? 교회 가면 뭐 있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주는 속임수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교회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졸잖아요. 죄송해요, 졸게 설교해가지고 졸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졸 거면 못 하러 가니? 그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지. 그게 세상이 주는 속임수예요. 졸더라도 이곳에 와서 좋으세요. 아멘. 배 아프면은 그냥 교회 화장실 쓰세요. 그렇게라도 교회 와. 교회 가. 여러분 삭개오는 절대 영적인 호기심을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4절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예수님을 보려고 뭐라고요? 앞서 달려가서. 여러분 이 앞서 달려가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요,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성인 남자, 쉽게 말하면요, 우리나라 양반,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양반은 절대 뛰지 않아요. 비가 와도 절대 뛰지 않아요. 그게 그때 문화야. 뛰면은 양반이 아니야, 상놈이야. 그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비 맞고 걸어가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문화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도 여러분 성인 남자가 막 뛰어가는 것은 아주 치욕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 굉장히 부자죠. 아주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은 난장이가 옷이 끌리니까 옷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보통 사람은 한 걸음 걸을 거 얘는 종종 걸음으로 두 걸음씩 뛰어가는 이 어떤 모습, 뽕나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왜일까요? 왜 지금 삭개오는 이러고 있는가? 삭개오도 몰라요. 내가 지금 왜 그러고 있지? 그냥 예수님 보겠다는 열망 하나예요. 여러분 그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버하는 것 같잖아요. 무슨 뽕나무까지 올라가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겠어? 아니 그냥 거기까지 한 거 된 거야. 주일 예배 잠깐만 드리고 와. 그냥 뭘 화요 예배를 가고 뭐 새벽 예배가 아니 뭐 오버하는 거야. 그냥 주일 남들 하는 만큼만 해. 거기까지만 해도 돼.
이것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울까지 왜 양아진 왜 선교지 왜 갔어요? 거기 가서 뭐 봤어? 우리 초록색 티 입은 네 그래 뭐 봤어요? 땅, 하늘, 돌 뭐 봤어요? 생각만 해도 막 감동 막 울라 그래. 선교사님들 봤어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왜 오버해? 그러지 마. 못하러 성경지 양아진까지 왜 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속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잖아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 교회에서요 아울리치 뭐 단기 선교 프로그램 돈도 들어가야 되고 무슨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부담되죠. 거기 왜 가요? 오바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면 되지. 근데 그거 포기하고 가잖아요.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가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예. 선교지 양화진 선교지 뭐 계속 들어도 여러분 직접 가서 봤잖아요. 본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예. 안 본 사람, 못 본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럼 삭개오가 그 한순간의 결정, 그 안에 삭개오도 느끼지 못하는 그 거룩한 성령이 이끄신 거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뭔가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가난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뽕나무라는 나무는요 굉장히 큰 나무예요. 한 평균 20m 정도까지 자라는 나무, 가지가 아주 무성한 나무죠. 네. 그 난장이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하면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뭐 자기 뭐 쪼수 뭐 세리 하나 불러가지고 올려달라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건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렬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뽕나무 밑으로 올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예상하고 예수님의 동선을 예상해가지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의 행렬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삭개오는요 아마 그 무성한 나무 가지 사이로 자기의 몸을 숨겨 들어왔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순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삭개오의 부모님이 그런 인생 살라고 그 이름 지어줬겠죠. 그런데 어른이 된 삭개오는요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굉장히 더러운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아주 가장 깨끗한 인생을 살고 있는 예수가 다가올 때 삭개오는요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해합니다. 저는 막 살아봐서요. 여러분 봐봐요. 비주얼을. 한때는 옛날에 내 앞에서 웃으면 진짜 이빨 저는 이해해요. 이걸 이해해요. 여러분 창세기서에 보면은요 굉장한 진짜 황홀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그 에덴 동산에 오셔서 사람과 교제하시고 같이 손잡고 산책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딱 손 이렇게 깍지 딱 이렇게 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봐봐. 뭘 한다고 넌 자꾸만 웃어? 넌 지금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지 마. 대학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을 대학교 갈 때까지 남자친구는 없을지어다. 대학교 가면 사귀세요. 우리 청년들은 남자친구가 빨리 생길지어다. 축원합니다. 임할지어다. 주시옵소서. 근데 딱 깍지 끼고 이렇게 딱 걸어가면 얼마나 막 설레이고 막 그러죠. 하나님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이 아담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이 툭 오셨을 때 숨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서 산책했던 아담이요 그날 아담아 어딨냐? 아담아 어디 있어? 주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벌거벗은 몸이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죄인들은요 그렇게 죄 앞에 막 아주 뻔뻔하게 고개 들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예배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죄들이 여러분의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되게 심각하죠? 넌 줄 알았구나. 이제 웃는 거 보니까.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분을 만나야 또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기 싫고 피하고 싶은데 결국 이 부끄러움을, 이 뻔뻔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갔을 때, 왜? 주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나아갔을 때, 인정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얼굴 한번 받고 예수님이 쑥 뽕나무 아래로 지나갈 거라서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서요. 그리고 나무 위를 올려다 보면서 야 삭개오야 내려와.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자매님이 그냥 길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지? 사촌 누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장성아, 양성아 씨.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양성한지, 죄송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양성한지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피부 트러블도 있고 나 양성한지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막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나갔는데 양성아야 형아야 이렇게 와가지고 누가 아는 줄 아는 거예요. 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 지금 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야 삭개오야 내려와. 내 이름 어떻게 알아? 뭐야? 내 죄. 다 아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관심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눈이에요. 여러분 다른 일반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목회자가, 목사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예수님의 눈을 잃어버리면 아주 흉물스럽게 변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눈을 놓쳐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눈이 없잖아요. 그냥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으로 똑같이 이 세상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은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예수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눈 놓치면 여러분 그 밑에까지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미얀마라는 동네, 옛날에 버마라고 그랬잖아요. 미얀마라는 동네에 아울리치를 갔어요. 근데 그 아울리치를 갔는데 제가 어떤 아울리치를 가냐면 의료 선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미얀마를 갔는데 어떤 사역을 했냐면 언청이, 옛날 우리 어른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순부 계열증이라고 하는데 이 입술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언청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요즘은 그렇게 태어나도 그냥 산부인과에서 나오자마자 수술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성형외과랑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데 옛날에 한국에 한 7, 80년대는 있었고요. 미얀마 못 사는 나라 가니까 그 언청이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요 직접 보면은 너무 민망해서 못 봐요. 어디다 눈을 둘 수가 없어요. 이게 찢어져 있으니까, 이 찢어진 상태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니까 입술이 이렇게 벌러진 상태에서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빨이 튀어나오고 숨을 쉴 때마다 이게 무슨 이렇게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무슨 외계인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언청의 환자들을 이제 수술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치과 의사 선생님도 가야 되고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가야 되고, 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도 같이 간 거죠. 근데 제가 거기 수술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 아이들과 그 엄마들을 봤는데, 그 나라는요 이 언청이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왜 그렇게 태어났냐면 신의 저주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런 무슨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라든지 이런 어떤 세리들처럼 이렇게 오면 막 이렇게 박해하고 돌 던지고 그러는 것처럼 그 친구들도요, 그 어린 친구들도 그런 일을 당하면서 자란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제일 많이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엄마겠죠, 엄마. 내가 나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됐다. 근데 그 언청의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해요, 애들이니까. 이게 생명을 잃을 위험도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세대들 보면 어때요? 자기 자녀가 그런 수술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떨리고 조마조마하겠죠. 그런데 거기 엄마들은요, 제가 눈으로 봤는데 다 소망과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얘가 지금 이 신의 저주를 받고 지금 이런 삶을 살다가 지금 이것만 수술 끝나면 얘 진짜 아름다워지고 정말 제대로 된 인생 살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막아주면요, 이빨 이렇게 튀어나왔다 이빨이 이렇게 들어간대요. 하나의 손이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요, 수술 마친 아이들도요, 그렇게 막 입술이 붓고 막 마취가 풀려가지고 고통스러울 텐데 뭐 4살 5살짜리 애가 울질 않아요. 애들도 안 와봐요, 자기가 이뻐질 거를. 그래서 마음에 막 진짜, 야 진짜 이게 천국을 주는 게 진짜 예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교회 같이 간 의사 선생님들과 또 교회 있는 목사님과 계속 막 이렇게 의논하면서,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막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냥 주말 뭐 3, 4일 반납하고 돈 버는 거 잠깐 중지하고 거기 가면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막 18시간, 뭐 20시간도 막 하루에 그렇게 뭐 서너 시간 잠깐 자고 계속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다고. 그냥 이렇게 의사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 벌고 그냥 가정을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행복인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을지 몰랐는데 이게 정말 행복이고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사역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청소년들한테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 되세요. 성형외과 의사 돼가지고요, 뭐 이상한 연예인 얼굴 이렇게 지나다니는 여자 보세요. 다 똑같이 생겼잖아. 너무 신기해요. 찍은 애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얹청이들 수술해 주세요. 치과 의사 막 돼가지고. 저는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갖기를 원해요. 목사님, 제가 반해서 참 겸손해요, 등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예수의 눈을 품고 한번 거기 나가서, 그래 지금 오늘 그냥 하루 어쩌다가 이렇게 딱 잠깐 서울에 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그 이야기 듣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계획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붙잡으세요. 아 그거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형외과 돼가지고 피부과 의사 돼가지고 치과 의사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고쳐줘야 되겠다. 예수님의 눈을 가진 거죠. 예수님의 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와서 한 사역이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그날 딱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앉아 있었을 거고요. 계속 수도 없이 들어갔던 성전 미문, 예수님 따라다 들어갔던 그 베드로는 그 문을 계속 들여다니면서 그 안진뱅이가 옆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날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의 눈을 갖고 나니까 저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는 돈은 없어요. 금도 없고 운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언은 일어나 걸으세요.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가 여러분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저래 하루하루 보내라고?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예수의 능력을 품고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셔서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가 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의 눈을 가지고 예수가 보시면서 예수가 살리시고 예수가 일으키신 그 사람들을 여러분도 살리고 일으켜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목회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뭐 성인 어른들 사역하시는 분들, 뭐 장애우 사역하시는 분들, 저는 특별히 청소년을 사역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저게 주신 거예요. 청소년 때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청소년, 막 살던 청소년, 아무 의미 없이 살던 청소년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 있다고. 10년 후에 여러분이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가 돼서 목사님 피부와 좀 만져주세요. 부탁이 있어요. 그거라도 해. 목사님, 제가요 그때 2월 24일 날 그 서울 갔었는데 어디라고요? 광양불고기. 그러면 기억할 것 같아요. 광양불고기. 그래. 거기서요 제가 성형외과 그 비전을 받고, 저는 등수가 겸손했는데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네요. 목사님 전 빼드릴게요. 이렇게 하란 말이야. 지금 옆에 같이 여러분 섬기고 있는 선생님, 전사님 지금 보세요. 웃고 있지만 눈가에 주름 펴드리세요. 여러분 이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예,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요. 이런 성도가 돼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많이 잃어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의 눈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 목사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예. 삭개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묵겠다. 니네 집에 돈 많다며? 맛있는 거 많아? 나 오늘 하룻밤 너네 집에 재워줄 수 있어? 맛있는 거 해줘? 여러분 이게 아닌 거 알죠? 내가 너네 집에 묵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야, 너 혼자 아니야. 너 이제 고독해하지 마. 외로워하지 마. 너 혼자 살지 마. 너 이제 구경꾼으로 살지 마.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란 말이야. 너의 인생 주인은 나야. 예수야. 나와 함께 살자. 이제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목적이야. 여러분 6절을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해요. 자,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 와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뭐예요? 빨리, 그 다음 기쁘게. 어우, 딱딱 맞추네. 빨리 기쁘게. 이 빨리 기쁘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해요. 이 빨리 기쁘게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 한 가지만 기억해. 성형외과 해가지고 나 그거 해줘. 그거 하나 기억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요, 이 빨리 기쁘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느냐? 빨리 기쁘게. 여러분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냐?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빨리 기쁘게. 어떻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냐? 빨리 기쁘게.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 잘할 수 있냐? 빨리 책상으로 뛰어가서 기쁘게 영어 단어를 외우면 되는 거죠. 네, 우리 학부모님들은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네.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예요. 빨리 기쁘게. 그래서 난장이었던 삭개오가 이제는 진정 거인으로 거듭나요. 거인으로. 여러분 이 19장 1절 말씀 바로 전에 누가 나오냐면, 이건 잠깐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거인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난장이가 돼서 돌아가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걸 포기 못하죠. 거인인 줄 알았더니 진짜 난장이. 근데 그 반대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 난장이가 진짜 거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8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죄인 녀석 이거 너 세리장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삭개오야 내려와 너네 집에 묵겠다 그거 말씀하셨는데, 삭개오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내가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있다면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남을 속여서 뭔가 이렇게 취득을 하면 20% 이자를 쳐서 갚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인데 지금 삭개오는요 4배로 갚겠대요. 왜냐하면 또 법에 어떤 법이 나오냐면, 정말 강도짓을 해가지고 탁 하면서 너 나한테 내놔라고 해가지고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내가 진짜 강도처럼 살았어요. 예수님, 내가 정말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4배로 갚겠다고 고백을 하죠. 난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돈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걷어내고 완전히 거인으로 거듭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가 이렇게 돈 갖는다 그래가지고 그 행위를 칭찬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 행위 때문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러 달려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왜? 삭개오 만나러 여리고 왔으니까 삭개오의 움직임, 동선들이 예수님을 보고 관심 가지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삭개오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러 달려온 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정적인 삭개오. 그리고 뻔뻔하게 자신의 죄 가지나무로 숨었지만 내려오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빨리 기쁘게, 뻔뻔했지만 빨리 기쁘게 내려온 이 모습,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삭개오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부르고 계세요. 야 내려와, 거기 있지 말고 내려와, 숨어 있지 말고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난장이처럼 살지 마세요. 거대한 인생이 되세요. 빨리 기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찾아내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같이 온 친구들 뭐 있죠? 같은 교회 공동체 있으면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 찾아내세요. 내가 빨리 기쁘게 지금 해야 될 게 뭘지? 그것을 대화를 나눠보세요. 빨리 기쁘게 나는 뭘 해야 나에게는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빨리 기쁘게. 여러분 그것이 오늘 포인트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청소년들만, 청소년 되었을 때 얘기해 주세요. 너 성형외과 의사 될래? 치과 의사 될래? 시작. 나중에 그렇게 좀 만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빨리 기쁘게 반응하는 영적 거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서 그 답답함과 그 막막함, 그 갈증들이 해소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